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혈기를 버립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처럼 화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과 맺어야 할 이 관계를 다루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주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 싸우는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던 이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사장님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직장이나 학교에서 오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또 꼬인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분노의 대상, 둘째로 분노의 처리, 셋째로 분노의 희생양,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노의 대상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있죠. 이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 이런 그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말을 많이 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6가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 사람들이 청자가 알고 있는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 6가지 율법들 네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이 율법은 다른 뜻이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6가지 단계들을 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끌고 오시면서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다 교육받았지, 이 말 뭔지 다 알지, 그런데 말이야 이 말이 그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어떤 뜻인가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옛날에 모세에게 줬던 율법 중에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그거 말이야 꺼내고 계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알고 있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냐,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심판받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돼 있는데 살인을 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살인하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끌고 오시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율법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살인하면 심판받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뜻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2절,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계속 띄워주세요. 아까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계시냐, 야 살인하면 심판하는 줄 알았지, 화만 내도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어디까지 끌고 가고 계시냐, 화만 내도 너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일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이 심판이었는데 어디까지, 화만 내도 심판이다. 화라는 이 작은 것까지도 심판으로 연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가라는 말은 empty headed예요. 그러니까 골빈놈이라고 말을 하면,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보고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건데 욕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율법은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냐면, 오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도 이 율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예수님 얘기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누구 얘기예요? 누가 지금 욕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 방금 그 욕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이 너네 말 함부로 하지 마, 조금만 말해도 지옥에 들어갈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심판을 화내는 것까지도 끌고 가고 계시냐? 오늘 예수님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행위의 종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위의 기반이 되는 전제 자체가 지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시는가? 그 지옥에서 들어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뭔데?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옥에서 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살인하지 말라가 노하지 말라, 라가라고 하지 말라, 그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말라 다 연결이 되느냐? 이것이 살인인데, 살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여라, 죽이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심판을 노해도 지옥이야, 노해도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화내지 마라, 말 선하게 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제가 되는 게 이 모든 게 지옥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데요?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지옥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욕만 해도 지옥에 들어갈 거야? 말 조심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해 자체가 굉장히 표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말한 모든 행위가 지옥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 생각이 뭔데?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게 지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너와 나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관계를 맺는 태도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 이것도 지옥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욕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놈들 저것 좀 보세요.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좀 보세요. 저놈들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학교에서 다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틀렸어. 너도 지옥이야. 그건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전제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전제가 뭐예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게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의를 위해서 일합니다. 피해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를 위해서, 저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끝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늘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에 지옥으로부터 온 성향이 뭔지 아느냐?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화를 벗어나는 방법은 여기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 때만 우리가 사람 가운데 분노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상대방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망치게 원하는 한 세력이 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 이 눈이 열릴 때,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분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면 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20살, 21살은 뭐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술집에 이제 애들이랑 갔는데 옆에서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막 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신도 말짱하고 호기가 있으니까 진짜 제대로 하고 다녀요. 제가 이제 막 괜히 이제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옆 사람이 급하게 저를 말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술 취했대. 네가 어떻게 알아? 저거 봐. 저 취한 거야 저거. 전 몰랐거든요. 저거 취한 거래요. 내비두래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저는 이제 사람이랑 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는 사람들, 술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뭘 보느냐? 싸워봐. 너도 바보야.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취했다니까. 술을 봐야 된다고. 술 취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새벽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마다 제가 싸웠어요. 저희 집에 그 세 식구랑 싸웠습니다. 하준이랑 계속 싸웠어요. 하준이랑 싸우고 하준이랑 미워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존재와 싸워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뭐와 싸웠냐? 똥이랑 싸운 거예요. 아, 내가 존재를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왜 네가 내 손에 오줌을 싸니? 왜 내 손에 똥을 묻히는 거니? 자꾸 존재가 미워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너는 사람을 대하면 안 돼. 악한 영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너는 똥을 상대해야 되는 거야. 하준을 미워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또 화내지 말라고 하시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화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화를 쏟지 않으시고 죄, 악, 그 자체를 싫어하시고 그 악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나를 살리시고 내 죄는 구별해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분노를 쏟지 않으시고 내 삶에 저주가 임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는 살리시고 내 죄를 처리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대하셨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뭘 도전하냐? 넌 무엇을 대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짓을 한 넌 정말 죽어버리길 바래. 우리 마음에 이거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네가 좀 오늘 당해보길 바래. 너 오늘 성과 한번 뒤떠보길 바래. 너 아주 그냥 가정에 저주가 임했으면 좋겠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너도 지옥이야.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적하십니까? 죄를 대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를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 사람의 미움이 날 죽이지 못해요.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죽이는 게 뭐냐? 죄가 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분노에 대항해서 나도 분노하고 나도 질투하고 나도 열등감을 느끼면서 죄와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갉아먹고 죄가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죽이지 못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영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난 이제 죄와 싸울 거야. 이게 관계에서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 가운데 싸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분노의 대상, 오늘 성경은 분노의 대상을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노의 철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대해야 될까? 서로의 이 관계의 단절, 이 분노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째로 사실만 다루지 말고 사람도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경에서 주는 지혜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노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선한 말을 쓰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제 밑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선한 말을 써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 사람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너를 막 싫어하게 될 텐데 그때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다음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가 나를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 그 말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누가 잘못한 일인데요? 누가 잘못한 일이길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까?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거래요.
아니, 누가 사과해야 맞는 건데요. 원망 이게 사람들이 토라지면 누가 잘못인지를 따져가지고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지 이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나오고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사람들은 나를 원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야. 이 신학적인 인간론, 죄론의 베이스를 명확하게 깔고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죄와 싸우는 행동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뭐냐? 그냥 사실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만 다뤄서는 안 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인간론적인 베이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다룹니까? 사람은 언제나 시시비비에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심한 게 이어지는데 나를 사람들이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니야. 그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너를 고발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재판 당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하네 전도사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재판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초점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너 잘못이 없니? 그러면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봐. 이게 인간 사는 지혜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빨리 사와해. 빨리 사화해. 재판 나기 전에 해결해야 돼. 왜 그러시냐? 이걸 이제 자기개발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뜻이야. 사람은 팩트를 좋아할 것 같지. 사람은 사실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 같지. 그 사실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잘 봐라. 죽이고 싶은 자가 떠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조심해야 돼. 이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을 따져보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판단해서 결정해보죠. 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거의 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그놈의 처세술 진짜 역겨워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글자. 뭐라 그래요? 알랑방구. 이게 알랑방구지 뭐예요 전도사님? 알랑방구 떠는 놈들 내가 정말 회사에서 역겨워 주겠습니다. 오늘 화목하라 그랬는데 그 알랑방구와 화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알랑방구는 나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팀장님 밑에서 알랑방구를 떨어요? 내가 잘 되려고. 화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대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악의 제거. 이게 화목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알랑방구는 나의 이익이에요. 근데 이 화목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관계를 내가 속한 단체에서 관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노력해요. 왜 그러냐? 나는 인간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을 넘어서 살인으로 사람은 다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관계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관계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내 안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으면 상대가 내가 잘못한 게 굳이 없는데도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구조 자체가 오늘은 네가 당할 차례야라는 게 나도 모르게 느껴질 정도로 이걸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99년, 98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클린턴 사건 아시죠?
모니카 레윈스키와 이제 스캔들이 났던 클린턴 대통령 사건인데 그 사건 그 막전 막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이제 필립 로스라는 작가가 휴먼 스테이리라는 소설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본질은 뭐냐? 사람이 남의 추잡함을 보면 어떤 사실을 가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추잡한 놈을 죽여버리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그 클린턴 그 스캔들 때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중년의 혈기 넘치는 대통령과 그에게 홀딱 빠진 뻔뻔한 21살짜리 여직원이 10대들이 주차장에서나 할 만한 짓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벌였다는 사실에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의회와 신문, 방송에서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눈길을 끌어보려는 볼썽사나운 인간들이 여기에 남을 욕하고 개탄하고 응징하지 못해 안달이 나서 도처에서 맹렬하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1998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예요. 혼자만 성자인 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뜯는다고요? 잘못한 놈 죽이고 나는 그런 짓 안 한 존재야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중이 다 이렇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기만 하면 나는 정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생각하지 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처세술이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니.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야. 명심해. 화목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친해지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그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사람을 다룰 뿐만 아니라 수고해. 관계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갈릴리에서 말하고 있었어요. 몇 킬로? 8마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8마일이면 12km거든요. 12km면 쉽게 말하면 서울대 입구에서 신촌까지예요. 서울대 입구에서 내가 오늘 신촌을 살아요. 예배 드리러 서울대 입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못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신촌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촌까지 가서 다시 해결하고 서울대 입구까지 오는 이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투자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냥 친해지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 수고가 뭐냐? 악을 대적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잘하는 줄 알아요? 알랑방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속한 곳곳에 가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왜 치열하게 돈을 쓰면서 하는지 아느냐? 나는 상대에게 단순히 사과하는 굴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맨날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맨날 내가 무슨 희생해야 되고 나는 당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는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 싸우냐?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직장인과 지금 차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인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장 정도, 팀장 정도 되면은 밑에 대여섯 명은 다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늘 잘하기 위해서 커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시대의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사냐고 팀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팀장 왜 저한테 커피 사주세요? 뭐 시키시려고요? 뭐 또 나한테 요구하시려고요? 커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뭐냐?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 예전에는 도움을 주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뭐냐? 너는 스스로 선 존재다. 너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굴욕적인 거다. 너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라라고 이런 시대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받으면 내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계산적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받으면 분명히 일 시키겠지? 진정성 있는 관계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더 힘든 게 뭐냐?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린 것이 내가 커피를 사줬는데 난 욕해? 그래, 네가 사 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치열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십니까? 내가 좀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존재십니까? 더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을.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럴수록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교에서 신촌까지 다시 갈 정도로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보일 거예요. 오늘 이 수고를 예물 드리는 것과 비교하고 있거든요. 돈을 내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느니 난 11조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실 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헌금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통합되어야 되는지 아냐? 차라리 11조 내고 말 정도로 이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더 어려운 일이 뭔지 아냐? 그 사람한테 꾸준하게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거. 차라리 내가 헌금 내고 말지 신촌까지 갔다 오는 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치열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죠. 마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웃과 친해지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웃이 누군데? 내 친구밖에 없는데. 이웃이 없으니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마귀 전략이 이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분노의 희생양입니다. 내가 그러면 전사님 억울하게 미움받거나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나를 못 살게 보려고 달려드는 게 느껴질 때, 그때도 내가 평안하고 담대하고 내 자신도 죽이려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성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거야 라는 것을, 한 희생양이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죽입시다. 왜? 라고 물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넘겨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유 없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거 내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죽이고 싶어서 내 맘대로 행동했던 그걸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하셨던 그 죽음이 남이 사람을 죽였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죽였던 내 살인의 대가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우리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 죽였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게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것마저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대가를, 나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전가받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내 죄는 죽이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했는데 나는 살리시고 내 죄는 죽이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제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관계에서 나는 이제 알겠다. 분명히 내 삶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렸음에도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싸움을 한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와 그 사람은 살게 되고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죽이려 했던 이 악, 이 죄는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난 이제 새로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절대 그 사람이 날 미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성과로 어떤 연봉으로 뭔가 취업에 대한 위협으로 나를 해코지할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 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이분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나와 상대는 살고 죄는 죽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살고 죄는 죽을 것이다. 너무 믿고 너무 품기 싫지만 내 아들은 살고 내 자녀는 살고 내 가족은 살고 우리 가족은 우리 회사는 살고 죄는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처럼 싸우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화내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상을 바꿔주고 있는 거지. 또 어디다 화내고 있는 거야? 악과의 싸움을 우리 쫓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악에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고 나와 너를 살리고 죄를 죽이는 이 마지막 싸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